시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 주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봤던 이 동영상 이런 것이 부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뇌사 상태에 빠져서 부모님이 장기 이식까지 결정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죠. 다음 PPT 보시면은 영국의 한 청소년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도 뇌사 상태가 돼서 장기 적출 수술을 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영국에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다 장기 적출을 하려던 의사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 적출 수술을 하려고 메스까지 들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 좀 놀라는 것 이상이 아니었을까요? 공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아주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의사들도 자신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일,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냥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거 모르겠어. 난 이건 도저히 풀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기적이다. 신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부활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기적적으로 소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단 완전히 사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라는 사람 들어봤죠?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죽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나사로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정말 아끼셨다라고 표현돼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이 죽음에 대한 분노였겠죠. 이 사람들이 한 번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고 죄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분노였을 것이고 내 소중한 이 나사로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이라는 것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또 분노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가셨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죠?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이미 냄새가 나는 상태. 시체는 하루 이틀만 되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고기 같은 거 잡아봐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동공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끊어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 되면 고약한 냄새가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4일이나 됐으니 이제는 그 모든 무덤 안에 이 동굴에 그것을 문을 다 막아 놓잖아요. 그런데도 냄새가 다 새어나오기 시작할 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썩어 들어가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정도가 돼야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 이것도 온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부활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썩어가던 나사로의 몸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금 그 육신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죠. 하지만 나사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즉시 그 가운데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나사로가 그때 부활해서 영생하게 됐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었겠죠. 하지만 나사로도 결국 다시금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사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는 것.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원래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보통 몇 날 며칠을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허덕이다가 몸이 점점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는 푹 하고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져요. 그러면은 이게 이 십자가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가슴과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사로 주는 것이 십자가형의 그 최후의 모든 죄수들의 그런 최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부터 너무 심한 고문에 시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이 로마 군사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생사 여부를 파악하죠. 롱기누스라고 하는 그 창을 찌릅니다. 확실히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내리기 시작했죠. 이제 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 새로 판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언가 행정적인 일을 하려면 그 지역에 파견 나온 로마 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던 때였어요. 그 당시 총독은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던 사람. 사도신경에서도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다음 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서 로마 총독의 집무실에 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무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함께 63절, 6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윤희와 주영이가 잘 읽어줬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그 다음이요. 아까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영이.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잘 몰랐죠? 그래서 세번역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런 음모가 있었구나. 이런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술수가 어떤 술수인지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훔치는 그 예수는 사기꾼이요, 속임수요, 사이비 교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봉인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그런 교주 취급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로 옮겨서 빼돌린 후에,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놓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떠들어대면은 이거는 그 전부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켜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빌라도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파견한 군사들이 밤낮을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이 날에 사건이 일어나죠. 다음 28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이 말씀처럼 그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란 말이거든요.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뭐예요? 토요일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면 뭐죠? 주일이죠. 네, 일요일이었어요.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이 된 것도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하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다? 부활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중요해요.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더 중요한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분 좋잖아요. 축제 분위기.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축제의 날은, 그리스도인의 축제의 날은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돌을 굴려내요. 완전 아주 장엄한 장면이 지금 여인들과 경비병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2절은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굴려낸 돌 위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자, 윤희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네,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번개 같다. 형상이 번개 같다. 도대체 무슨 어떤 형상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맞죠? 뭐 제우스가 들고 있는 그 뭐 번개를 말하는 건지 어떤 형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번개, 우리가 실제로 보는 번개는 막 번쩍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아주 밝은 그런 형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옷이 눈같이 희다. 그러니까 정말 하얗고 눈부시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천사의 모습을 봤는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나타난 그 돌을 굴려낸 것을 본 경비병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 4절 보세요. 뭐라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사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천사야. 이렇게 말하면서 황홀한 표정을 지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생각이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고정관념에 있어서의 천사는 링 달려있죠. 날개에 달렸죠. 그리고 헐헐 날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박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뭔가 무서워요. 만난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난 사람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나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사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난 사람은 다 공포에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게 되어 있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같이 성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떨어요. 공포 가운데 덜덜 떱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나 천사들을 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도리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버리거나 실제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역시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이때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전에 한번 찾아봤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책갈피 해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죠. 신약성경 맨 마지막 1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윤희, 주영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뿔모래 달려가는 수석하고 그의 손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증거와 거의 비슷한 예수님과 천사의 형상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네, 제가 드린 PPT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를 뵙게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내용에 한번 8절 9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8절 9절 내용. 그렇게 여인들이 달려요. 열심히 천사의 말 때문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길을 달리던 도중 누굴 만나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말하죠. 여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8절과 9절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안치되셨기 때문에 마치 나사로처럼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28장. 뭐 하고 있죠?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8절. 8절 아니죠. 10절. 그 9절 보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죠.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덜덜 떨고 있어요. 경배는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경배는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냥 사람처럼 대할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까 만난 천사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했잖아요. 맞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동네로 가고 있는데 그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가는데 계속 알아보지 못해요. 형상이 바뀌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떡을 제자들이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시군요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셔요. 갑자기. 그럼 예수님은 육신이 없는 영이 되셨는가? 그냥 귀신처럼 유령처럼 그냥 홀로 떠다니고 있다가 마치 우리의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육신 없는 것처럼 되어 계신 것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음성도 그리고 같이 동행하면서 먹는 것도 같이 먹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 옆구리에 손을 대어서 만져봐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육신이 없는 그저 영혼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 몸을 만질 수 있었겠어요? 또한 예수님이 함께 식사도 하셨거든요. 그게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 살과 뼈가 있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육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한 번은 죽게 될 겁니다. 태연아, 우리는 태연이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200살? 몇 살? 70? 70살. 사실 목사님도 한 그 정도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오래 살면은 민폐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알잖아요. 반드시 한 번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잖아요. 막연해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더더욱 막연해요. 왜요? 지금 에너지가 가장 넘치대요. 쇠라도 씹어 먹을 것 같거든. 죽음은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다가 장례식장 한번 가면 갑자기 겸손해지는 게 우리들. 나와 가장 밀접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되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죽음이 갑자기 내 눈앞에 확 하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죽음이 없을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몸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겠지만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죠.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4절. 네, 성경 찾으세요. 자, 성경 가지고 있는데 안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 어플이라도 찾으세요. 핸드폰 어플 없는 사람들 지금 다운받으세요. 네, 다 찾으셨나요? 34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20장 34, 36.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 다음에 36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다시 죽을 수 없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천사와 뭐하다? 동등이다. 아까 천사 어땠어요?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그 천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됐잖아요. 그 영광의 위엄 가운데 짓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 영광의 광채를 입은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을 해야 돼요. 다 그런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동참해야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활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것이 비로소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혹시 믿어지지 않거나 조금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주님,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게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무덤에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던 그 경비병들의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돈으로 샀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경비병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겠죠. 뭐 천사가 나타났고 뭐 돌이 굴려졌고 우리는 책임이 없고 어쩌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원래 유대인들의 그 리더였던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대표적으로. 네? 목사님. 목사님과는 조금 다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첫 번째 대제사장이잖아요. 뭐 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누구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양과 염소의 피를 이 모든 번제단에 그리고 어디에? 언약궤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는 그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예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막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무슨 짓을 하고 있죠? 12절을 보세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군인들을 뭐로 해요? 뭘 해요? 돈으로 매수해서 입막음하고 있어요.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매수하고 있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그리고 그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입막음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해요. 야, 너 이렇게 말해 라고 말을 맞추고 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빌런 같죠. 맞죠? 결국 경비병들은 돈으로 매수가 됩니까? 돼요.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자신들을 제압하고 돌을 굴린 후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증언하게 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런 자로 알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돈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니까요, 눈으로.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제사장이 입을 막음하면서 주는 돈을 받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또 유대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 최악의 선택,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세 부류가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 두 번째 누구죠? 돈을 사랑하는 경비병들. 세 번째 권력을 사랑하는 유대교 지도자. 다 사랑하고 있어요. 뭔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권력을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죠. 이 가운데 경비병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돈과 권력을 얻었어요. 여전히 유지했어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는 영영 걷어차 버렸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넌 어떤 부류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돈을 사랑했던 경비병들이냐? 아니면 권력을 사랑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 척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부활을 증언하고 기뻐할 것이냐.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길 원해요. 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 경비병들,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 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젊은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그다지 깊은 생각이나 고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나 지금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저께도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오늘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까만 옷 입고 왔거든요. 오늘도 장례식장 가요. 내일도 갑니다. 내일 새벽에. 장례를 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벌써 10번 이상 갔습니다. 뭐 지방에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갑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 기간이 빨리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 예상보다 너무 빠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길 선택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증언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반드시 죽는 인생, 사실 이것이 정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죽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다시 지음받은 그때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죄를 건져주셨건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에 뺏긴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그 경비병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똑같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경비병처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인가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날, 이 부활의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은 정말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예요.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요.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는 날은 내 생일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도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도 아니고요. 공휴일도 아니고요. 방학하는 날도 아니고요.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배고프면 밥 먹고 이런 육신이 아니라 졸리면 자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육신처럼 완전히 새로운 육신이 우리에게 입혀질 거예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날을 허투루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시시콜
시시콜콜한 일상, 하찮은 날이 되지 않도록 이 날을 붙잡으세요. 꽉. 하루하루 없어도 되는 그날, 그런 날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